우리 진리의 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왔더니 성전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전을 마련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헌신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9절,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 가끔 떠내려갈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우리를 밀고, 그래서 정신없이 떠내려갈 때가 있죠.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한참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계시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건가? 이만큼 신실하게 살면 되는 건가? 그거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까? 우리 수능시험 같으면 1등급, 2등급 등급이 있어서 금방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이나 헌신은 그걸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떠내려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포자기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정도면 되지, 그렇게 위로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정도 신실하게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각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헌신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천 배. 여기 나온 엘리야가 말했죠. 하나님께 다 하나님 떠나고 저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너 말고도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몇 명? 7,000명이나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잘 안 믿었지만 그럴 리가 있나? 나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을 텐데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7,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7,000배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정말 하늘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한국 사람들 연금 잘 내죠. 전 세계에서 몇 지 안 가요. 우리 선교사 전 세계에 파견하지.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제일 이런 민족이 제일 많이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성지 탐사를 몇 번 가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곳에 몇 번 가본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그 사람들은
그 쓸쓸한 광야 같은 데서 혹은 지하 도시에서 핍박을 피해서 숨어가지고 거기서 나고 거기서 죽으면서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에도 만족하면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살았던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실하긴 하지만은 가진 게 너무 많다.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아요. 이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굴 속에 살면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굴 속에 숨어있는 한 선지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굴 속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겁니까?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뭐 보고 할 수가 있어요? 섭섭하시다는 거.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 굴속은요, 엘리야가 지금 있는 굴속은 엘리야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곳,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신 곳, 그 고통의 현장,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엘리야는 40일이나 지금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굴 속에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숨어있는 굴속은 어떤 굴속입니까? 절망의 굴속, 불만의 굴속, 불평 혹은 미움의 그런 굴속, 깊은 40일을 도망쳐서 굴속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책망하는 음성으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주 길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굴 속에서 40일 후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듣긴 들었겠죠. 그러나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굴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굴을 나갑니다. 그 절망의 굴, 좌절의 굴, 열등감의 굴, 불순종의 굴을 나가서 다시 사마리아는 이 북방 이스라엘 서울이죠. 자기가 도망쳐온 그곳,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곳으로 향해서 엘리야는 굴 속을 나와서 출발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한 거예요. 굴 속까지 40일을 도망친 비겁한 엘리야를 왜 하나님께서 승천하셨나? 여기가 어딘가를 깨닫고 다시 믿음을 붙돋아서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승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승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살아서 혹은 죽어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승천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승천시키시는가? 엘리야가 이렇게 40일 도망친 비겁한 사람도 승천시키는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을 떠나는데도 왜 엘리야를 승천시키셨는가? 우리 관심이 많아요. 엘리야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뭔가 우리 잠깐 좀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강의식으로 하려고 핸드마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잘 보이십니까? 글씨가 조금 쪼그라들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브라함이 BC,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166년 전, BC 2166년에서 2092년까지 175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3000년, 몇천 년 전에요. 4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몇 년에 태어났는지. 뭐 하나만 알면 우리가 성경 연대를 전부 알 수 있느냐면 출애굽 연대만 알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언제 출생했으면 뭐 전부 알 수 있어요. 출애굽 연대만 알면. 그게 중요합니다. 출애굽 연대가. 왜 출애굽 연대만 알면 다 알 수 있느냐면 출애굽 연대를 알면 모세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태어난 해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몇 살이었어요? 80살이었죠. 출애굽할 때. 80살이었으니까 이 출애굽에서 80을 빼면은 모세가 몇 년에 출생했는가가 나와요. 또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부터 출애굽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연대를 알면 여기서 430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애굽 가족, 그 야곱 가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처음 들어간 연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430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연대. 이걸 알면은 뭘 할 수 있느냐면 야곱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올 때 야곱이 몇 살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면 바로 앞에서 바로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가 130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130살이니까 야곱이 언제 태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언제 태어나는지 알 수 있으면 누가 언제 태어난지도 알 수 있어요? 야곱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60살 차이니까 이삭 태어난 것도 알 수 있고 이삭이 태어난 거 알 수 있으면 아브라함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몇 살 차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100살 차이죠.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무엇만 알면? 출애굽 연도만 알면 성경 연대가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연대가 중요하죠. 출애굽 연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또 힌트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480년 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만 알면 출애굽 연대가 나와요. 무엇만 알면. 솔로몬 제 4년이 몇 년인가만 알면 여기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한 연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표정만 가지고는 영 알 길이 없어요. 솔로몬 제 4년은 역사적으로 966년 이건 확실하게 나와요.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솔로몬 4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가 출애굽 후 480년에 짓기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이 나오면 1446년이 나옵니다. 이제 됐죠? 뭐가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뭐가 됐습니까? 이거 알면은 이제 연대를 다 알 수 있어요. 쭉 아브라함부터 다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광야 생활을 40년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직 왕이 있기 전이라서 사사시대,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이 없으니까 사사라는 지도자가 350년 동안 다스렸어요. 여러분 사사 아시죠? 유명한 사사 누구 있어요?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뭐 드보라와 바락도 있고 입다도 있고 많죠. 마지막 사사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때 첫 번째 왕을 세웠으니까 마지막 사사가 16명의 사사가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 때, 사사 때 첫 번째 왕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사울 왕이 40년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 다윗이 또 40년을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누가? 솔로몬 왕이 또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때가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이때 영토가 아주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근방이 다 드러난 굉장한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됐는데 이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왜 갈라졌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솔로몬까지는 괜찮았는데 솔로몬이 아들을 잘못 뒀어요. 르호보암이라는 좀 어리석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솔로몬은요 성전 짓는데 7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궁전을 짓는데 13년을 보냈어요. 건축을 많이 했어요. 전쟁도 많이 하고. 건축을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하면 누가 괴로워요? 백성들이 괴로워요. 돈 내야지, 세금 내야지, 거기 또 징집돼서 가야지. 그렇지만 솔로몬이 워낙 현명한 왕이고 정치를 잘해서 참아줬어요. 고생했지만 참아줬는데 르호보암 때는 백성들이 가서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거둘래? 안 거둘래?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나는 그렇게 않겠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몇 배 더 하겠다. 그래서 민심이 다 떠났습니다. 여기 봅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사울 왕이 다스리고 다윗 왕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 이때는 영토가 이렇게 넓었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또 마지막에 세금도 많이 거뒀을 뿐더러 영적으로 모범이 못 됐어요. 뭐에 빠졌어요? 왕비들 때문에, 이방에서 시집온 왕비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의 신망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들이 좀 못난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렇게 해서 민심이 떠나는데 왜 그렇게 현명한 솔로몬한테 그렇게 못난 아들이 나왔는지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부모는 훌륭한데 아들, 딸들은 부모를 못 따라가는 집 많죠. 왜 그런지 그건 굉장히 신비해요. 어떤 애 술주정뱅이는 또 그 집 아들은 또 신학과 오고 그러는데 그 제가 한번 탄식했더니 어떤 교인이 그래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데 왜 이렇게 아들, 딸들은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그 교인이 아마 어머니한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도 어머니가 이방인이요.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솔로몬 때부터 지금 그 12지파가 땅을 이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 12지파가 이 북쪽 그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기 이 요단강으로부터 여리고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래서 12지파의 땅을 나눠줬어요. 남쪽에 이 땅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남쪽은 상당히 넓은 땅인데 유다 지파가 이만큼 차지하고 남쪽에 예루살렘이며 뭐 중요한 데가 남쪽에 다 있어요. 이 유다 지파 영토에 예루살렘도 있고 다 있어요. 성전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분홍색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두 지파가 여기에 있고
이 북쪽은요, 나머지 10지파가 갈라서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저렇게 넓은 남쪽을 차지하고 우리는 이렇게 좁은 땅밖에 받지 못했나? 그 다음에 또 왕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다윗이 유다 지파,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니까 유다 지파죠. 사울 왕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여기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왕들이 다 나왔어요? 남방에서 다 나왔어요. 남쪽에서. 근데 북쪽도 상당히 그 자부심이 강한 족속들이 여기 지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도 무슨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왕이 나오려면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을 때는 꼼짝 못했는데, 솔로몬이 있을 때도 그 억누르고 살았는데, 이제 못난 아들이 그 대를 잇자 불만이 이제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 왕조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북쪽 10지파는 따로 독립하겠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나라를 하나 세웠어요.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대로 다윗 왕조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들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고 남쪽은 누구예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인데, 북쪽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자 북방 이스라엘 10지파에 섞여 살던 제사장 계급과 레위 지파가 여기 있다가는 아무래도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았지만은 마음은 늘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이, 자기들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북쪽에 살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가 대거 남쪽으로 이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급이 대거 남쪽으로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성전 때문에. 두 번째는 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해요.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뭐 서원한 것 있으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를 자꾸 가고 싶어요. 백성들의 민심이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한테 좋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째는 1년에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아무리 멀더라도 성전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한번 성전에, 절기 때 성전에 와서 돌아가면 그냥 마음이 남쪽 성전에 있어요. 우리가 괜히 나라를 둘로 갈랐나?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하면 자유로우면 좋은데.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국경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도 그러겠죠. 민심이 자꾸 떠나면 곤란하잖아요. 국경을 폐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습니다. 길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억지로 막으면 곤란하니까 이 신전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이 국경지대에 베델에 만들었고, 하나는 저 북쪽에 단에 신전을 2개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송아지상을 세운 다음에 이것이 예루살렘 대신 너희들이 예배드릴 곳이고 하나님 대신 드릴 대상이다.
송아지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몇 년 계속됐어요? 208년 계속되다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208년 계속되다가 아수르한테 멸망했습니다. 북방에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한테 멸망했습니다. 722년에 멸망했어요.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요, 열 지파가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와서 여기를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전부 이주시켜 버렸어요. 목민들만 좀 남겨놓고 다 이주시켰어요. 다시는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의 정책이요. 그리고는 다른 민족을 여기다가 대신 또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이고 뭐고 다 이제 없어졌어요. 다시는 나라가 못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농비들과 다른 데서 온 사람들과 섞여서 혼합적이 됐어요. 이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멸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엘리야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방 유다, 여기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여기가 훨씬 더 애가 타죠. 왜 그래요? 이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도 별로 없었어요. 다 악하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우상숭배, 왕이 뭐 장냐니까, 국가가 장냐니까 전 국민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북방 선지자들은 정말 애가 탔죠.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북방에서 제6대 아하방 때 선지자였습니다. 아하방 때 제일 우상숭배가 심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하방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느냐면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이세벨은 저 북쪽의 시돈왕 엣바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딸이에요. 이세벨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세벨은 그런데 바알 신봉자입니다. 바알이 아주 열성적인 여자요. 옛날 시집 오기 전부터 시돈이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 본거지에 살면서 바알 숭배에 빠진 여자인데, 여기에 시집 와가서도 그때는 이제 외국의 공주가 시집 올 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따라와요? 호위무사도 따라오고 시녀들도 따라오고, 특별히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갈멜산에서 모였을 때 850명이나 됐잖아요. 많이 데리고 와서 극도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 회개시키기 위해서 외치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동안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어디 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릿 시냇가에서. 그릿 시냇가에서 살 때는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주어 살았어요. 또 저 북쪽에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살 때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주셔서 기적적으로 3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기적도 많이 보고. 그러다가 3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아하방한테 갔죠. 아하방한테 가서 갈멜산에서 이제 큰 대결이 벌어집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 갈멜산은 여기 뼈쭉 뛰어나오는데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게 열왕기상 18장까지 이야기예요. 18장에서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비 오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의 제단을 살았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리 시내가에 끌려가서 백성들의 손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드디어 새로운 희망이 이스라엘에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세벨의 압정에 들려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절망적인 이 북방 이스라엘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새로운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하늘처럼 우러러봤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드디어 북방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일이 도래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엘리야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사라집니다. 단 하루 만에 사라져요. 그렇게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의 희망이었는데 하루 만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개혁의 주인공이 없어진 것이죠. 왜 엘리야가 사라졌나? 성경 19장에 보면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세벨이 말했죠. 내일 이맘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18장은 지금 놀라운 승리를 거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 18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 그렇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을 이세벨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아마 이세벨이 꼼짝 못한 것 같아요. 이 왕이.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한 번 말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랬더니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봤어요? 자기가 당한 형편을 봤어요. 꼼짝없이 죽게 되는 형편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편을 보면 낭망할 때가 많죠. 도저히 이길 수 없. 만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형편을 봤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로 나와서 형편을 봤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다를 도저히 건널 수 없고 뒤에는 애국 군들이 쫓아오는데 그때 엘리야는 형편을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뭘 봐야 돼요? 갈멜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물어다가 자기를 3년이나 살려주셨던 하나님, 사르밧과 하부의 기름과 가루를 끊임없이 불어나게 해서 자기와 그 과부 집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것을 놓치고 형편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왜 이세벨이 여기서 당장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하루를 줬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일 이맘때 죽으리라 하고 하루를 줬을까요? 예, 이세벨은 영리한 여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엘리야의 인기가 최고로 솟았을 때 그를 죽이면 대규모의 폭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주가는 더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을 받으실 염려가 있어요. 이세벨이 생각했을 때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이 엘리야가 도망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말할 수 있죠. 봐라, 갈멜산에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던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루의 시간을 주고 꼭 죽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마 파수꾼들도 느슨하게 했을 겁니다. 도망칠 길을 다 열어줬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놓치고 그 형편을 보고는 도망쳤어요. 40일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잤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19장 7절 여호와의 천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걸로 많이 쓰였어요. 성경에. 이때 아마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저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엘리야 어루만지고 싶겠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굉장한 승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속단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제 불이 떨어진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됐어요. 마술 같은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어제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엘리야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라.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했다면 엘리야를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에서 욕을 당하시고 모든 개혁이 3년 동안의 기근이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는 쓰러져 누워있는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건 당장 벌을 받아 죽어도 마땅해요. 모든 걸 허사로 돌린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루만지며 그 다음에 갈 길을 가지 못할까. 지금 갈 길은 무슨 길이요? 도망가는 길이요. 근데 무슨 갈 길을 가지 못할까 걱정하고 그 다음에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9장 8절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다시 돌아갔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 먹고 더 힘을 내서 도망쳤어요. 40일을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 굴속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 도망치는 엘리야도 할 말은 있었어요. 하나님,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환호를 했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세벨이 다시 한번 죽으리라 그랬더니 다 도망치고 저 혼자 남아 저만 놔두고 다 제가 그러니 도망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세벨은 죽인다고 하면 죽이는 여자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신실한 사람을 7,000명이나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도 안 들었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천사들이 보기에 얼마나 그 얄미운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천사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호렙산에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죠. 이 도망치는 얄미운 이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굴속까지 가셔서 또 물어보셨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서야 엘리야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엘리야만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사람들의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성지 탐사 가면은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시내산은 이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하루 종일 시내산 밑으로 갑니다. 저녁에
잠깐 저녁 먹고 쉬다가 밤 2시에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해 뜨는 광경이 아주 멋있기 때문에 다 그걸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 밤 2시에 한 4시간쯤 걸려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에서 해 뜨는 광경을 이제 보고 사진 찍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해 뜨기 전에 거기서 시내산에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기도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시내산에서 아침 예배, 해 뜨기 전에. 근데 그때 아침 예배 시간에 다 설교하고 싶어 해요. 거기서. 근데 이제 배정할 때 제가 인솔 교수니까 시내산은 저한테 배정합니다. 대접해 주느라고. 제가 늘 시내산에서 아침 설교를 했는데, 저도 아주 감격스럽죠.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신발을, 설교하기 전에 신발을 벗어요. 거기 내 신을 벗어라 하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랬잖아요. 신발 벗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시내산에 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에 살면서 그가 절망할 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부활해서 승천했지. 이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 엘리야가 도망쳐서 여기까지 온 곳이다. 엘리야가 무서움과 절망과 그 다음에 배반감과 온갖 그런 쓰라린 감정을 가지고 도망쳐서 이 시내산까지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사마리아로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다음에 그가 승천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생이 변화되는 곳이다. 인생이 바꿔지는 곳이야. 너희들도 나도 시내산까지 왔으니 여기 우리 인생을 바꿔보자. 지금까지 도망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가자.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감동을 받아야죠. 시내산에서 더군다나 장소가 또 어딥니까? 굉장한 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 보면요, 다들 얼굴 표정이 언제 끝나나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시내산 같은 거룩한 곳에서 모세가 변하고 엘리야가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신이 온통 딴 데 있어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길게 하지? 왜 그런가? 해가 뜨기 전에 설교가 끝나야 해 뜰 때 사진을 찍는데, 해는 뜨려고 그러는데 저 목사님이 주책 없이 계속 설교를 해. 중요한 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가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다 카메라 꺼내가지고 맞추고 온통 지금 해 뜨는 것밖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기다리냐? 태양신 숭배하냐? 응?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이냐? 이게 사람이에요. 엘리야만 욕할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가 어딘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한없이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네가 어찌하여 자꾸 말씀하셔도 계속 여기 떠내려가요. 자기 편리한 곳으로. 이때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안타깝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가 어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아니면 원망과 또 좌절감과 열등감과 불순종이 있는 그런 어두운 굴 속인가?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늦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되겠어요. 자꾸 못 들은 채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승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와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모세도 승천하고 부활에 승천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애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굴속을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